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2026년 이렇게 새해가 밝았고 오늘 첫 번째 음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옆 사람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빛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금요 기도회 때 에베소서 강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벌써 10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 배경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이 경제 중심지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고 무역이 매우 활발했던 곳이고요. 문화적으로도 세계적인 도시가 바로 에베소서 지역이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그곳이 바로 이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화려한 도시고 참 부러운 도시였습니다. 풍요롭고 화려하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 그 겉으로 드러나는 풍요로움, 그 이면에는 그러나 깊은 어둠이 이렇게 짙게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서는 단순한 이 관광지가 아니라 음행과 이 탐욕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돈을 또 쾌락을 추구했고요. 그것들을 또 지혜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았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겉모습은 빛나고 화려했지만 속은 썩어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 지역이다 라고 해도 이렇게 무난할 것만큼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2026년 현실은 어떻습니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도시에 가면 화려한 네온 사인이 있고 또 밝은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적으로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것을 봐도 알 수가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뭘 추구합니까? 성공을 위해서, 또 물질을 위해서, 어떤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그것을 가치로,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어떤 편리함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유익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똑같은 세상의 삶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강하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지 몇 가지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러므로 너희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받는 자라는 단어가요, 어린아이가 이 아버지의 뒷모습을 따라 이 걸음걸이나 말투를 비슷하게 흉내내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누구를 닮으라? 하나님을 닮으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좋은 의미인 줄 알겠고 좋은 말인 줄 알겠는데 하나님을 닮는다, 이게 좀 마음에 와닿지가 않죠.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을 닮는다는 게 얼마나 무궁무진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그 전제 조건을 하나 붙이는데 뭐예요? 사랑을 받는 자녀들 같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을 닮아라 그러면 하나님 닮아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없다. 그런데 그 앞에 뭐예요? 사랑을 받는 자녀들처럼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지 못하면 이 하나님을 본받는 일은 그야말로 고역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은 안 되는데 누구를 닮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닮아,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겠습니까? 그럴 일도 없죠. 그런데 뭐예요?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라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당시 에베소 지역에 말한 것은 그때 당시에 성도들도요, 세상의 권력과 쾌락을 쫓아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살았던 그들입니다. 또 신전에서조차 이 음행의 이 종교적 의식으로 진행되었던 것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은요,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한 게 아니죠. 너는 누구다? 사랑받는 자녀인데 이 사랑받는 자녀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우리 수요일날도 말씀 들었죠?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요, 뭘 해서 사랑스러운가요? 아니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아멘. 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붙잡아라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이미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이 요셉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것도 또 지나다가 억울하게 옥살이도 합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유혹 앞에서 어떻게 그가 말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지금 요셉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환경은 절대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요셉은 이 감옥이라는 곳에 갇혀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 노예나 이 감옥이나 이런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자신을 사랑하는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요셉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유명한 이 바이올리스트가 있는데요, 이 피가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 공연 직전에 누군가가 자신의 그 유명한 악기를 싸구려 악기하고 바꿔치기 했다는 것이죠. 바이올린이 싼 거는 뭐 몇만 원도 있지만 비싼 거는 억대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뭐 음악을 잘 모르겠지만 피아노도 그렇잖아요. 아무튼 이러한 상황 가운데 누군가가 자신의 것을 싸구려로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황할까요? 안 당황할까요? 매우 당황스럽죠. 연주에서 누가 악기를 일부러 골탕을 먹으려고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음악은 악기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연주자의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아무리 싸고 저렴한 악기라도 이 피가니니의 손에 들려있으니까 어때요? 아름다운 연주를 하게 되는 악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비싼 게 좋은가요? 싼 게 좋은가요? 비싼 게 좋아요?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멘이신가요? 저와 여러분은 다 다릅니다.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르지만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란, 우리 신앙이란 이 악기도요, 조금 망가지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악기를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두 번째 띄워주실까요? 시작.
모든 입술의 말을 감사로 바꾸라. 아멘.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지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하는 두 번째 지침이 뭐냐면 아주 구체적입니다. 입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 뭐예요? 말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 에베소 사람들, 또 오늘날 대부분 많은 사람들도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 희롱과 조롱을 마치 재치처럼 여기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웃고 풍자하는 말이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지혜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단호하게 그 이름조차 불러라, 부르지 말라, 부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그런 사람들과는 영적 거리를 두라는 것이에요. 아멘이신가요? 네,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죠. 그럴 때마다 그런 사람들이 만나면 조금 거리를 두는 게 하나님 앞에 좋다라는 것이죠. 그 대신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입술에 채워달 게 어떤 말이에요? 두 글자, 감사. 할렐루야. 감사의 말을 늘 달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는 단순히 예의를 갖추는 게 아니죠. 이것은 뭐냐면 내가 주변과 많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환경에 내가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신앙의 결단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아멘. 이 에베소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업과 문화가 매우 발달한 곳이었고요, 탐욕과 음행이 일상처럼 퍼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리고 남을 막 깎아내려서도 어때요? 그걸 밟고 올라가야 돼요. 왜요? 그래야 자기가 사니까. 그런데 이런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자신도 모르게 따라가려고 하는 유혹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청소년들 대화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그런 청소년들이 없어요. 일반 학교에서 애들 대화하는 거 들어보시면요, 여러분 못 듣습니다. 쌍시옷이 들어가지 않으면 대화가 안 돼요. 어때요? 그 아이들이 바른 말, 건강한 말, 어떤 칭찬의 말, 감사의 말 하는 것도 아니라 XXXX 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어때요? 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왜요?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말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감사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약의 이 출애굽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무너졌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조금만 힘들면 우리 홍원사님 뭐라고 했다 그랬어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분냄과 화냄과 그들의 입에서는 나오는 건요, 감사가 없었어요. 하나님, 이 오늘도 만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우리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했다는 말이 한 군데도 없네요, 보니까.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런 것들을 쏟아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원망과 이 불평의 말들이 그들의 발목을 잡아서 어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 또 사나운 맹수와 또 많은 적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미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거다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요? 10년 동안.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할렐루야. 새벽기도 빠지지 마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 사울 왕을 피해서, 맹수를 피해서, 어려운 조건들을 피해서 돌아다니면서 피해 다니는 그 10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입술에는 늘 뭐가 있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에 나오는 말이 어때요? 똑같이 어려운 상황, 똑같이 힘든 상황인데 어때요? 누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지만 누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나를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예,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계적인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아십니까? 예, 뭘 만들었어요? E.T. 예, 그 외에도 많은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요, 어린 시절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학교에서 많은 심한 따돌림을 당하고요, 정상적으로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놀리고 조롱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스필버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자신에게 준 이 카메라 하나 가지고 가족들도 친구들도 찍으면서 나는 영화를 만들 거야 라는 것을 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나중에는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이 있는 것을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을 최대로 활용하면서 자기가 되고 싶은 이 영화 감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원망과 불평과 그런 것에 사로잡혔다면 그는 세계적인 감독으로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늘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갔을 때에 그런 자리에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쉽게 원망과 불평의 말을 내뱉고 있습니까? 교통이 막히면 아유 짜증나, 직장에서 힘들면 아유 간도해야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 감사의 말을.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올 한 해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짜증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불평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와요 안 나와요? 몸이 아프죠 우리 홍건사님. 새벽에도 힘들게 나오시는데 감사하던가요? 아멘. 이 정도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쉽지 않습니다. 그게 뭐가 아니냐면 이 감사도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 노트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오늘 나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적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가시 주신 것도 감사, 장미꽃의 가시도 감사. 아멘. 내가 숨을 쉬고 걸어가는 것도 감사, 밥을 먹고 앞을 볼 수 있는 것도 감사, 내가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림에도 감사. 그런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치시기를,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에 세 번째는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의 열매로 세상의 어둠을 밝혀라. 아멘. 우리 본문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요,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면서 그냥 단순히 빛을 내라 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제 빛이다. 너희는 빛이다. 그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억지로 그 빛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빛 대신 주님과 연결돼서 그분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성도들, 이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이었습니다. 어둠. 그 어디에도 빛을 찾아볼 수 있는 어둠이었는데요, 탐욕, 음행, 거짓이 일상이었던 그들에게 이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뭐가 됐어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 안에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누구 안에 계세요? 주 안에 있다는 것이죠. 아멘. 올 한 해는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우리 가정도 어디 안에? 주님 안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누구 안에? 주님 안에. 학교도요? 주님 안에. 여러분의 일상의 삶도 주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빛의 자녀라면 이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착함, 의로움, 진실함. 할렐루야. 빛의 자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 인사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시작. 아멘. 그럼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착함이 있어야 돼요.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실함이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 빛의 열매는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감옥에서 갇히게 된 상황이 나옵니다. 매를 수없이 맞았고요, 깊은 지하 감옥에서 이 착고에 발이 묶인 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힘있게 찬송하고, 힘있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감옥에 있는데 그게 될까요? 네, 됐나 봐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매 맞아서 아파서 이러고 있을 것 같고, 뭐 기도는 그냥 지금 나가기만 해봐, 저들 가만 안 둘 거야, 지금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바울과 실라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파도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할렐루야,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빛의 열매가 나타나죠. 굳게 잠겨있던 옥문이 활짝 열리고요, 발의 착고가 풀리고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그 간수장애와 그 가족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어 뭘 받아요? 세례받고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 감옥에 누가 보내셨어요? 그 감옥에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주님이 보내셨잖아요. 왜요? 이 간수와 그 가족들 구원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일상의 삶에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환경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길 바랍니다. 빛의 자녀들은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빛의 열매는요, 세상처럼 요란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작은 촛불 하나가 그 어두운 방을 밝게 비추는 것처럼,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강력히 외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14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작년 표가 뭐였어요? 시작. 아멘. 2026년도에도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